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50여 년 전 고등학교 친구들이 신우야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자리하고 예배와 친교를 나누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연단도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 주의 길로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고 자리에 누워서 있어서 함께 못한 친구도 있고 또 물질로 인하여 아직도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긍휼한 마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박영선 목사님, 우리들의 서울고 선배도 되시는 목사님 목자께서 이사의 말씀을 들고 귀한 선포를 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은 베타못을 어찌 다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리오에단이 왜 생겨났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 속에 하마와고의 존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이사야를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양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두 장의 기말 시험 답안지인데, 제 강의는 언제나 그 미리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기말 시험에는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을 써라. 보통 배운 거를 다시 이렇게 토해내듯이, 배운 거를 복사해내듯이 적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슨 도전을 받는가, 무슨 깨우침이 있었는가, 무엇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신, 여러분 받으신 이 두 장의 답안지는 그냥 복사한 답안지와 중국 유학생이 한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보기 힘든 거는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대단하고, 말하자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썼는데, 중국 유학생이 쓴 내용은 마크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읽죠.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했고, 이를 정치적, 문명적, 도덕적 의미의 승리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목도하는 것은 끊임없는 승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전쟁, 배신, 폭력, 붕괴와 죽음은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인간 역사가 점점 나아지고 성공해 가는 과정으로만 이해한다면 오히려 성경 자체가 그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인류가 계속 승리한 역사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고집과 신실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는 영광의 상승 곡선이 아니라 끊임없는 추락의 연속으로 시작됩니다. 아담의 타락 전체는 인간의 성공사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계속 실패하는 인간의 실제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인간이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계속 실패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신실하심은 무엇보다도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역사를 외부에서 관찰하며 수정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여 아버지요 동행하시는 분으로 역사 안에 들어오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망설임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백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때문이다. 즉 역사의 전진은 인간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른다.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이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이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역사가 새롭게 정의되는 지점이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제거함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 안으로 들어가시고 실패를 짊어지시며 그 실패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역사의 승리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방식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구원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목적을 초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광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다. 중국 유학생인데 한국 학생들이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잘 써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년 동안 제가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한 후에 은퇴한 후에 10년 가까이 돼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특강 강좌를 선택을 해서 33명의 학생들이 선택을 와서 제 방송에 들었는데 처음으로 그 놀라운 기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33명의 신청 학생 중에 16명이 A뿔을 받았습니다. 저는 후하게 주기도 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됐고, 그건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크게 잘 잡았고, 또 한 장은 조목조목 큰 거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개관이 안목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제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의 반전을 이룬 최고의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려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의 강점은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겠다는 종교이지 우리가 신을 반복시켜서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회개를 잘못을 지우는 것으로 아는데 회개는 잘못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잘못으로도 커야 된다를 아는 자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이 되면서 배운 것이 잘한 것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으로 크다는 걸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를 가장 크게 깨달음의 자유, 괜찮은 인간성을 만들어내면서 기독교만 가지는 축설입니다. 신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신도 요구하지 못하고 어떤 신도 자기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맨 처음 단계가 구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구원론과 내세론, 종말론으로 첫 단추를 끼우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 도덕적 구호들이 난무하고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겪는 인간이 이게 뭔가, 이 꼴이 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왜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인생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가를 절정으로 보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과 우리에 대한 대접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몸통입니다. 구호만, 도덕성만 강조돼서 기도 많이 합시다. 전도 많이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신앙 내용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놓치고 진심과 치성을 드리는 보통 무속신앙에 있는 도덕성과 치성으로 신을 항복시켜서 받아내는 보상을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내내 무슨 싸움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침과 광야길에서 만나러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을 내서 먹이시는 불기둥,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쪽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고함을 지르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제대로 가르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구약을 읽을 줄 몰라서 이 바보들은 왜 이래, 우린 이러지 말자 라는 것이 콰이어 타임에 나오고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맥락도 본문도 놓치는 현실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가 이제 15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엔 순교, 그다음에 70년대부터 시작했던 부흥이라는 두 교회사밖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오와 감동 밖에 눈금이 없고 본문을 이해하는 본문,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문이 무엇이냐, 즉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현실은 왜 복잡한가, 우리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 하는 것들을 질문 자체로도 거부를 당했고 제 견해는 여러분들도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고등학교 시절에 하게 됐는데 이 질문을 하면 전부 돌아온 답이 너는 왜 쓸데없는 걸 묻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는 거 물어라 그랬죠.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왜 모르는 거 물어보냐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근데 다니까 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종교심을 키워온 것입니다. 단어들은 다 기독교적인데 기독교와 가지는 내용 가장 크게 인간이 누구인가,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미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도덕 이상의 가치는 없는가, 그리고 운명은 누가 정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차원에서 제 설교집이나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제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어렵답니다. 왜 어렵다 그러냐면 내용이 어려운 것 이전에 언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전에 만화를 보면 미국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나 중국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은 만화에는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샬라샬라 불어든 독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샬라샬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도 샬라샬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좀 길게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사야는 특이하게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외우기 좋습니다. 신구약이 66권이듯이 이사야는 66장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주일학교 때 들었습니다.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차 세계관 외우시는 수업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차 세계관,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차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우선 세계관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세계관이란 뭐냐 하면 내가 속한 세상의 질서가 뭐냐,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자연 세계에서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차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세계관이라는
질서와 근거와 운명은 뭡니까? 이 세상은 잘 알다시피 생존 경쟁의 질서입니다. 그렇죠? 더 가볼까요? 약육 강식이죠. 약하면 잡아먹힙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생로병사죠.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에서는 폭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선악간의 보상이 없습니다. 도덕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증승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데 살아보니까 최소한의 법은 있어야겠다고 해서 법을 가지고 도덕을 추구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었지만 언제든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도덕을 지킨다고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법을 지킨다고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벌을 받지 않는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쩍하면 폭력을 쓰게 마련이죠. 너 죽고 나 죽자가 되고 마는데 그런 폭력과 이런 허무가 인간 세상, 인간이 사는 자연 세계의 그 질서, 운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자연주의 세계관은 허무주의로 끝나기 때문에 다 죽고 나니까 영웅이든 죄인이든 똑같은 운명을 당하니까 만들어낸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잘 아시는 까미르든가 사르트 같은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실존주의라는 것은 어차피 어떻게 살든 다 망하는 인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만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허무주의에 대한 반성이 만들어낸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실존주의를 만들었냐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 잊혀지고 마는 인생이라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통쾌하게 자기 인생을 살 자가 됐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나오자 우리 모두는 그 전에 가졌던 우리 서구 역사를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기독교가 권력이 되는 거라서 그때는 기독교 세계관이 중세 시대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계몽주의로 인하여 부서지느냐 하면 기독교가 기독교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되더라고요. 마녀 사냥을 하고 부패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뭔가 폭력의 피해만 당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헬레니즘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가치와 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계몽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계몽시대의 최고의 증거가 된 것은 과학의 발전이었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면 된다라는 낭만주의가 낙관이 역사에서 세계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을 살아보니까 실제로 생각 같지 않다를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이 깨우치고 가치를 알게 됐는데도 과학은 발전했는데 인간은 그 정신이 발전하지 않다. 그렇게 깨우치게 됩니다. 지금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포스트 모던이 나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죠. 모더니즘은 근대입니다.
근대 이전을 얘기할 때는 전근대라고 얘기해서 근대가 중요한 인간 역사의 그 기준이 됩니다. 모더니즘이란 인간의 가치와 영광에 대하여 낙관을 가졌던 시절을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이전은 그러니까 중세였고, 근대 이후는 인간에 대한 낙관이 무너진 포스트 모던에서는 결국 인간이란 보편적인 기준과 가치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각각 자기 고집대로 산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그랬던 것 같이 놓아버리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식으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 시작을 해서 생각할 수 없는 초월이라는 영역을 배제한 결과를 낳고 말입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한다 해서 생각을, 그 다음에 칸트에게서 나오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보듯이 인간의 이성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컨텍스트가 필요하다. 인간은 이 컨텍스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초월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자 각자 알아서 살아가게 돼서 다원주의가 됩니다. 그 원자가 근원 원자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 관계가 어떻게 근거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는가를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면 그냥 금원을 또는 훈계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손을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장황한 소원을 하는 이유는 제1차 세계관과 2차 세계관과 3차 세계관이라는 이 세계관의 구별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려는 이 전제가 너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십시다. 2절부터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해욕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싸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면 받지 못하였거든. 너희의 땅은 풍패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었탔다.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이 황폐하였고 딸 시어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처음에 같은 원주망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거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니 우리가 수동 같고 고무라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까 얘기한 1, 2, 3차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은 역사적 배경을 유다와 멸망할 때쯤 유다 말기를 역사적 배경이라고 보죠. 제2차 세계관에서는 40장에서 55장까지는 포로된 역사의 배경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3차 세계관은 거기서 회복을 받아 돌아온 귀환한 역사적 배경을 놓고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배경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토중 일반론입니다.
입구중 일반도에서 문학들이 중간중간에 너희는 벌받아 마땅, 너희는 잡혀가서 마땅하다 하는 꾸중 속에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일까요? 자,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게하여 스라필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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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들어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망을 배웠습니다 했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지금 막 핀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니 누가 우리를 대답할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니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습니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흠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자, 장면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면서 천사들이 그를 찬송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대며 말하기를 이제 네 입이 정하여졌으니 그리고 보좌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말하여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해서 지원자가 나왔고 내가 네게 주는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 구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다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해서 그러는 거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역설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전해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길에 나가서 씨를 뿌리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뿌려진 거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싹이 나지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돌들 때문에 피어나지 못하고 가시떨기에는 그 가시떨기가 너무 왕성해서 길을 피지 못해서 못 나와요. 옥토에는 꽃이 피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뭘 비유까지 하십니까? 그걸 누가 못 알아듣는다고 비유를 드십니까? 비유란 그 전한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 그걸 이해시키기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비슷한 내용의 어떤 사례나 어떤 모습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걸 비유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 이게 비유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꾸로 비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비유를 들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신이라면 넘볼 수 없는 격차, 신분의 차이를 먼저 생각하지 친밀한 관계라고는 꿈도 안 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기서도 내가 자식을 낳았건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도무지 돌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더 때려야 너희들이 깨우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아까 한 것 같이 지금 여기서도 너 가서 전해라 말해라 그래서 저들로 못 알아듣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알아듣게 해라.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이 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싶었으나 깨닫고 싶었으나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보는 거다. 예수를 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짝밭 같고 찔레밭 같고 길가 같은데 열매를 맺는 옥토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밭에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밭 이름이 꽃 이름을 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역설을 쫓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답을 못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쉬워서 그렇죠. 우리 다 쉬우면 함정이 있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 달려 있으면 배나무죠. 사과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 그럼 그 밭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사과나무 밭이라 그러죠. 옥토라서 잘 컸다라는 얘기가 안 통한다예요. 우리는 옥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부도덕한 게 아니고 부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 합니다. 신분이 관계가 끊어져서 남남이 되는 바람에 생명과 진리와 가치와 운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그걸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전부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살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한 거 나열하는 건 그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자꾸 돌아올 뿐이지 전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저들로 하여금 보도 듣도 못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들이 깨닫고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기대에 최선으로 나를 대신할까봐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든 다른 종교를 보세요. 우상이란 뭐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신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너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반은 쪼개서 장작으로 반은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복 달라 그러냐? 너만 창피하지도 않냐? 그렇게까지 놀림을 받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무속신앙이라는 거 보세요. 예전에는 애 못 낳는 거 큰 죄였다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저는 이제 남산 밑에 살았는데 약수터에 새벽에 올라가면 촛불 그을린 흔적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소복 입고 천지신명이시여
누구라도 좋다는 겁니다. 신이 있으시다면 이 정성에 감복하여 제게 제 소원 하나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자연 신앙. 이게 우리한테는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신이 메꿔주기를 바라는 건데, 구약에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사기 내내, 열왕기 내내, 바벨론 포로까지 왜 우상이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달라는 걸 안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달라는 걸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걸로 만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뭘 깨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현실이 왜 고난이 많은가? 왜 형통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예로 인류 대학을 가면 보상이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 4년간은 마음대로 놀아라. 그게 보상입니까? 아니죠. 더 어렵죠. 내가 가르치는 학교하고 다르게 가르치죠. 더 집요하게, 더 깊게, 더 놀랍게 가르치는 데가 명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겠느냐라는 걸 듣지 않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합니다. 죽음 앞에 세웁니다. 거기서 비로소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 운명이 수치거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영생이 된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던 것이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 영생이란 천국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상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 대표되는 두 단어, 사랑과 믿음. 이것은 둘 다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상대가 대등해야 되고, 상대가 자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려면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 하는 질문. 아담이 선악과 먹어갖고 이렇게 망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걸 왜 만드셨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려고 그럴 때 뭐 붙잡으시든지 철조망을 쳐넣든지 하시지 왜 먹게 놔뒀어요? 자유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자유 선택권. 그걸 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람에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듯이 900년씩 사는데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역사를 계속하기 꼴보기 싫어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고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최선으로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진노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적이기만 했다. 그래서 바벨탑이 일어나고 흩어놓고 그리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네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라는 선언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조건도 자격도 없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보상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전제들에서 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가망이 없는 조건, 자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류를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겠다의 시작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나중에 로마서 3장에서 보듯이 믿음 얘기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로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들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믿음이 조건이 되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조건이 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분법 속에 바람에 나는 믿었다가 뭘로 보상을 받냐면 넌 지옥 간다로 보상을 받아요. 넌 안 믿은 놈들은 다 지옥 가. 난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됐지. 믿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야 되는지, 무엇으로 본문을 채우고 자기라는 존재의 정체와 신분과 지위와 본문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가르쳐 주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음이라는 말은 저 믿음을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와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함께 쓰이는데 왜 한쪽에서는 믿음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은혜라 그러냐면 일어나오듯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듯이 또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가 전부라는 6장에서와 같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은혜란 공짜이기 때문에, 값없이기 때문에, 조건과 자격이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공짜다 되는 바람에 무슨 질문까지 나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 공짜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돼서 마지막으로 있는 돈 다 현찰로 걸어서 추록을 타고 달려가면서 길거리에 푸대자루를 열고 돈을 보내서 날렸다. 죽는 사람이 임자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걸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럽니까? 미친놈 마지막에 발악을 한다고 했죠. 은혜라는 것은 물론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주는데 왜 주느냐?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줍니다. 믿음의 관계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관계, 이해관계, 그 다음에 혈연관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식이 되고 그의 영광의 증언이 된다는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수 없는 아버지시기에 우리한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퍼부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깨우친다.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관계로 묶으신 것이구나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고아가 부모를 낳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부터 자기에게 뭐든지 공짜로 해준다는 걸 아는데 그 모든 공짜는 아무래도 된다는 공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망나니로 사는 꼴을 보니 죽여버리겠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다 일맥상통하게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신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못 알아들으신다. 모르고 있으면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하스 때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왕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부러워하는 건 솔로몬입니다. 부귀 영화를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솔로몬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언급하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선한 왕.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한 왕. 신약에서도 솔로몬을 예수님께서 인용할 때는 그가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라고 얘기를 해서 평화하시지 솔로몬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나중에 망가져서 그 여로보암이 와서 이제 좀 편하게 설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국왕족을 나중에 만드는 열 지파가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부친같이 하지 마시고 이제는 편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도끼로 쳤다. 이렇게 해서 열 지파가 북왕조로 갈 때 왕으로 세운 사람이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서 보니까 성전이 남왕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성전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 뭐라 그래요? 그 주체를 근본을 정체의 근본을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광야에서도 일어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남북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 때에 남유다에서 가장 큰 정치적, 역사적 권력을 치르게 되는 적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북왕국 위에는 아람이 있고 그 뒤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왕국을 치기도 하고 남왕국을 치기도 했는데 아하스 때는 이 두 왕이 합쳐서 쳐들어오고 연합을 해서 아하스가 급해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면 아수르의 원정을 요청해서 아수르가 아람을 뒤에서 치는 바람에 이 치러 내려왔던 병사를 물러가는 역사적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아하스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하스에 나가서 북왕국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너희를 쳐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기입니다. 저들 맹무스마. 내가 너희를 지키지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스가 하는 말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는 이때쯤 이제 남한국도 다 무상에게 넘어간 시대가 돼서 신은 우리가 믿던 선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지 원하는 걸 준다고는 꿈도 꾸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아수르 가서 자기네가 구원받고 나서 아수르 왕에게 답례하러 갔다가 아수르 신전의 제단을 보고 와서 그 제단을 만들 정도로 기울어져 있을 때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징조 같은 거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잘 아시는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여기에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가 처녀가 그때 처녀는 시간적 차원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러니까 아직 어린 소녀가 나이가 차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철이 들 때쯤에 기간이 지나면 저 두 나라가 망한다.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죠. 그 몇십 년 있으면 망한다의 기한을 나타내는 시간으로 징조가 주어졌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신약에 와서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다. 증언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했던 징조로서의 결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미리 예언하여 그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미래를 잡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원인과 자격을 불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결과를 만들고야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났다 하는 것이 사실 징조로서는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어떤 초월성을 가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이런 이야기. 너희에게 원인과 결과가 없을지라.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지라도.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 것 같이 너희에게 씨를 뿌려봤자 너희가 그 씨를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내가 열매가 됨으로써 예수가 부활하여 사망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첫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명, 사망이 끝인 세계 질서가 깨어지고 부활이라는 세계로 열려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신다, 못 이해하신다. 다 이걸 단어들로 갖고 있지, 이렇게 어떤 성경적 논리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명분으로만 갖고 있어요, 단어들. 처녀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 동방 박사가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무엇을 갖다 인용을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살면서 세상 질서는 모든 것이 사망으로 끝나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보상이 없는 데서 지금은 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데 붙잡혀 있다. 우리의 능력과 조건에 보상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을 대신 세울 수 있다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게 된 인생이다. 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관 하는데도 시간이 다 가서. 한번 더 하시고. 세 번째 세계관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먹어. 눈이 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종교적 어떤 행위를,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성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관심과 목적과 열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그냥 받아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는 자리까지 올라와라는 하나님의 불같은 요구와 함께 우리에게 명예로 책임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폭탄이 터질 수는 없습니다. 면면이 이어져야 돼요. 가끔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차원이 다른 인생을 전진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이 1장에서 39장까지 제1차 세계관은 그래서 너희 잘못해서 망하고 붙잡혀간다 라는 세계관에서는 율법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 세계관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계관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어겼느냐로 꾸중을 합니다.
혹은 칭찬을 하고 하는 세계관이 1차 세계관이고 2차 세계관은 40장에 가셔서 붙잡혀간 그들에게 40장부터 뭘 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40장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잡아간 바벨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간 바벨론이 승자고 유대인들은 패자잖아요. 그렇죠? 그 승자고 뭐라 하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칭찬해라. 내 백성은 힘에 의해서 승패를 나누는 백성 이상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에게 정다이 말해라. 너희 함부로 굴지 마라. 그랬다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제2차 세계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됩니다. 42장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이게 결국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는데 당시에 누가 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가 모든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레스가 메시아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길게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역사와 정치 세계에서의 해방자를 넘어서서 영원의 해방자, 영생의 해방자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 보시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말 안 듣고 개판 쳐서 내가 너희 포로된다 그랬지. 포로됐지. 근데 이제 와서 너희 풀어준다. 너희 해방을 맞이해라. 그러고 깨달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일을, 즉 너희를 내 백성 삼는 일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다른 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소원과 만족에 그치지 않는다. 신약에 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하면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행세하는 민족이 아니라 자기네만이 가지는 신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것으로 세상에 빛이 든다. 우상밖에 만들 줄 모르는,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받는 정도를 넘어서는 심성과 영혼과 종교성을 가지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온 세상 앞에 빛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우상에게, 내 이름을,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라는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 영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을 몸으로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됨으로써 제자들이 무슨 명령을 받게 되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제사장직, 신약이라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 너희 보았으니 사망까지 이긴 걸 보았으니 이제 너희가 그 증인으로 설 뿐 아니라 이 영생을 가르치는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제자도 정도로 아닌데 그것보다 크게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시는 말씀이냐면 성자의 지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맏아들이라 그러십니다. 내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었다.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동생으로 삼은 것입니다. 학렬을 갖게 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와 동등한 관계, 부자지간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우위와 저위를 가지는 간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것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묶겠다 그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잘못하거든 지우려고 들지 마시고 다음에는 내가 이것보다 잘할 거야. 늘 앞으로 나가시고 꺾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체념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폭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체념합니다. 대강 살고 많은데 그보다 좀 낮게 사셔야 돼요. 이게 제2차 세계관입니다. 제2차 세계관은 뭐냐? 법을 지켜야 하고 책임을 지어서 보상을 받던 1차 세계관에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하나님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고야 말겠다고 은혜가 승리하는 세계관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러니까 2차 세계관입니다. 이해하신다 못하신다? 지금부터 개판으로 살아도 됩니다. 공짜로 우리 때도 있었는데 원래 정원이 60명이었어요. 한 반이 7반까지 있었는데 420명이었어요. 반마다 61명이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때는 안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반마다 달랐어요. 50명이었어요? 61명이라고요. 50, 그 4명밖에 안 됐어요. 이과는 55명 정도였고요. 문과는 60명 정도. 아니, 1학년 때. 60명. 이게 왜 하나씩 되냐면 이게 보교를 줘. 보교가 이걸 바뀝니다. 이 하나들한테 얼마나 받냐면 체육관 하나 지어주고 강당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대우가 일어났으면 돈 받고 들어온 놈들 내줬죠.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자기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결로 하나씩 들어와 있어서 내 친구가 떨어졌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들어올 자리를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셈이다 라고 해갖고 우리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우리 위에 선배들이 그랬어. 그때 데모가 어지간히 갔는데 그냥 그러다 말았죠. 뭐 어떡할 거예요. 학교를 불을 태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누군가를 알게 돼가지고 수칙을 좀 잡아하는 거죠. 보결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들어왔거나 공부해서 들어왔거나 성적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건 그 시험도 아니고 보결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다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란 뭐냐? 의지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을 자격과 조건을 불문하고 만들고야 말겠다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공짜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빗나간 얘기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다 이해를 못해서 비유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많이 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3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굉장하죠. 3대 독자예요. 금이야 오기야 기노 망나니가 컸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안 가요. 안 가기 일수고 숙제 안 하고 그래서 뭐 달래고 조르고 해서 간신히 보냈는데 얼마나 정말 잘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잘 다녔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받았죠. 아무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개 어머니세요? 그렇습니다. 애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3개월 동안 학교에 안 왔는데 어머니가 눈이 나왔죠. 뭐라고요? 저는 끊었는데 자식이 덜렁덜렁 들어오면 너 어디 갔다 와? 학교 갔다 오지. 그다음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죽을 만쯤했죠. 이 새끼가 그동안 술 사기치고 학교 안 가고 어디 가서 뭐 하다 왔으면 되겠다. 다 팬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안 패라서 모르겠어요. 안 먹어 이 새끼야죠.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들은 아는데. 안 먹어 이 새끼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안 먹어 그래요 이게. 순순히 안 먹어요. 안 먹어. 무슨 배짱이요? 엄마가 아가리에 쳐놓고 다 먹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믿어. 믿는다는 건 그래. 난 너를 믿어는 나는 기대한다가 아니야. 난 포기 안 해. 난 널 포기 안 해. 난 널 믿어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고집이 있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결단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결단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지간한데 그때쯤 부르셔서 확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까 뭐라 그런다고요? 밥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는다잖아요. 지금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난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난 믿었고 넌 안 믿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가 조건이라고 말하면 구조를 잘못 읽는 거예요. 17절이 그 아들은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를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개망랑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그래서 유명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몇 살 나는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몇 살 나 기억하세요? 벤허에 나온 나왔다. 몇 살 나 지옥까지 가서 아닐걸? 그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아닐걸? 그럼 어디 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러분 이게 백과 흑 맞고 틀리고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창조라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이나 은혜라는 단어들 이 세상에서 쓰는 인과 법칙 이상으로는 상상을 하지 못해서 그 이상 영생, 영혼, 사랑, 믿음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과 법칙을 벗어난 세상을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우리 모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했죠.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끝절이 이거였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선을 행함으로써 악한 자를 감동시키라가 아니에요. 악한 놈이 악한 노릇하되 너는 네 노릇해라. 네가 예수 믿는 노릇해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네가 알 필요 없다. 너는 네 자리 지켜라.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놈들을 악역 맡았구나. 만약 배노에서 몇 살 나가 중간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배노가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렇게 끝납니다. 동화가 되고 맙니다. 동화. 한국교회 신앙은 다 동화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더 나가야 됩니다.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되어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량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나한테 배우셨으니 핑계대지 못하고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2차 세계관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 2차 세계관이 등장하는 배경 속에 53장 그 유명한 예수의 순환 예수가 어떤 종으로 오시는가가 53장 제2차 세계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번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왜 하나님이 예수로 이런 모양을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끝까지 허락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기 전에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겠다는 우리를 납득시키고 항복시키겠다가 메시아를 이 순환의 종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오죠?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에서 동석하심으로써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가 피한 자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묶으려고 하는 부모라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한 것 같이 우리의 생애를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장에서도 보듯이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산을 옮기는 능력 아니다. 사랑은 자기 몸을 불태우는 열정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다고요? 첫 번째 나오는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는 오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부부가 되면 사랑이 고통으로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만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생활 앞에 서는 겁니다. 생활 앞에 서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더라는 겁니다. 혼자 살기도 바쁜데 서로를 위해서 2인분을 하려니까 힘이 땀을 들죠. 그래서 무슨 생각부터 하죠? 내가 잘못 골랐나 봐. 내가 속았지 라는 말을 하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환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책임입니다. 명예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셔야 됩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인한테 이기는 남자는 바보입니다.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져서 뭐라고 놀리죠? 죽은 자를 살리는 네가 왜 죽느냐? 왜 죽느냐? 그렇게 놀리는 그걸 용서하고 줬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왔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게 진짜죠. 남자 노릇 똑바로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지금은 다 안 하시겠지만 젊었을 때 한 번씩 해봤어요. 집어던지는 것도 있고 저도 뭐 누가 좀 도자기 창문으로 집어던져서 이중창을 뚫고 12층에서 날아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다음날 아침 나왔더니 차 지붕에 조각이 열려 있었습니다. 87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쯤 전 얘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죠. 40년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 그가 씨를 보게 되니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이분 해가지고 팝콘 간증이라는 게 있었죠. 벌떡 일어나서 나 지난주에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감격한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는 식의 간증들이 나왔던 것은 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신자로서 도덕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았고 깨우침을 받았다는 얘기였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인격이 되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아량과 배려를 가지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저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질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 이상이 몫입니다. 여러분이 보상을 빼앗으러 여러분이 명예를 빼앗으러 여러분이 누구를 탈취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나타났던 야곱이 탈취자라는, 약탈자라는 그 정말 더러운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기지. 즉 부모를 이기는 자식, 부모가 자식에게는 지는 없고 그런 사랑의 대상이나 그런 명예의 지위라는 것을 아는 그런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2차 세계관은 은혜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적 세계관에서 잘잘못을 따지던 세계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의 세계관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둘이 한 인생 속에서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책임 위주의 신앙관을 가지는 때가 있고 은혜로 덮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이 둘을 혼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은혜가 이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즉 56장으로 가는데 56장부터 3차 세계관인데 3차 세계관은 뭐냐? 56장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두 나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여기 3차 세계관으로 왔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에 의한 이분법 상벌의 세계관에서 은혜가 이긴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승리의 세계관으로 왔는데 다시 책임을 지라는 안식일을 지켜라 정의를 행해라 하는 법이 도덕이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왜 주는 것이냐? 명예와 영광이 되라고 주는 것이다. 잘못을 씻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예와 영광의 사람이 되라고 여기서 명하는 책임들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1차 세계관에서 입은 법이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는 이유가 너희를 죄악된 자리에서 그저 도덕 지키기에 바빴던 자리에서 더 큰 자로 너희를 만들기 위하여 베푼 은혜니까 여기에서 자라라 커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뭘 만들기로 했냐? 부활을 만들기로 했다는 걸 잊지 마라. 부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따라와라. 아까 56장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장을 넘어가면 전부 다 찬송이 나옵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드러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육신을 잇는 인생이 되면 그 영광과 광명의 영광과 명예의 위대함으로의 부르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얘기들이 성육신을 이어라에 이어서 볼지어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불러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자기 아들의 순환까지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하여 무한대로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 은혜가 부활로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예수로 증명하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 보고 우리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예수의 생애를 사는 것 같이
너희의 존재와 현실을 살아내라. 그 끝은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서 너희를 만난 사람들을 너희가 끌어안는 지위와 자격과 조건과 기적을 만드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장 정도에서 끝내지만 끝까지 가면 66장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한칠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이런 마지막 절까지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 그 영광의 자리, 그리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벌을 받는가는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꼴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꼴. 믿지 않는 자들은 뭐밖에 할 수 없었죠? 시작에서 했듯이 그들은 폭력밖에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과 생로병사 외에 어떤 질서 체계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희망을 갖게 했고, 3차 세계관에 오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다. 그래서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을 내가 받으니 너희가 그런 영광의 자리와 지위와 신분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나이만 들어도 처리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나이가 들면 정말 멋있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반가움을 느끼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 목적지를 알게 계셔야 됩니다. 어떤 기능성으로가 아니라 존재로 인간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의 본문이 예수를 닮는 자, 그것을 아시는 신앙 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동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제가 한번 다시 줄 거라고 그냥 이대로 까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리고 늦게 알게 됩니다. 결국 그럴 때 금방 알지 않고 뭐 다른 사건들을 겪으면서 잊혀졌던 여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이 어떤 대목에서 기억이 납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약발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느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수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년 인생에 부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을 내고 증언을 하고 그렇게 마음 깊은 행복과 만족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어지는 영광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